때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자녀가 잘 될 때, 사업이 형통할 때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반응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감사는 때로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 본문의 스가랴 9장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매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힘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이시고요, 결과가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뒤에 가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라는 여전히 약했고 성전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주변 나라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도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인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왕이 오셨음을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공의라는 말의 뜻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햇빛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세요. 누구라고 편애하거나 누구라고 특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도 마찬가지 그 왕은 공의로운 왕입니다.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그 왕은 겸손한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왕은요, 힘을 자랑합니다. 권세를 자랑해요. 사람에게 군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쌀떡이 작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이 조금 회복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왕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릴 적 아버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형이 있었습니다. 저랑 한 10살 차이 났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형이 이소룡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소룡 아세요? 아비오. 이소룡을 좋아하는데 저도 그때 이제 무술을 좋아하고 이소룡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그 코드가 맞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술 얘기하고 좀 뭐 그런 거 하면서 같이 성장을 잘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이 되고 이 형은 더 커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 형이 그 어렵다는 그 공수부대를 갔어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공수부대. 예, 특전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휴가를 나왔는데 뭔가 사람이 더 남자다워가지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요한아, 그래서 왜 무슨 일이에요?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나 입원했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 다쳤어요? 훈련받다 보다 힘들었어요? 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남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너무 당연하고 너무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서 암이요? 그래서 어디에? 그랬더니 너 있는 근처에 병원에 나 입원했으니까 나중에 들러. 그러게 알았어요 하고 이제 그날 일 마치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아니, 그 건강했던 그 군복 입었던 모습만 기억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환자복을 입고 링게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강했던 모습이 갑자기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눈물이 왈칵 나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날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울다가 그 표정을 그다 나도 그 병,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형 얘기가 보니까 왜 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울었지 이렇게 했더니 이 형 하는 얘기가 이거 그럴 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자초지종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봤더니 이제 이 형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구보를 하는데 끝났대요. 구보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씻는데 코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코피를 닦는데 닦아도 안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을 가봤더니 병원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거 여기 하면 안 되고 더 큰 병원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혈액암이라고 이렇게 이제 받은 거예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랬다가지고 이제 자기 입원하게 됐노라 얘기하니까 그 슬픈 얘기 아니에요, 이거?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울었다, 슬프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과연 나하고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하나님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신 줄 알고 나랑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더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도 끝나자마자 코피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코피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 더 확인시키시려고 주신 거니까 자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의심해서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런 거 가지고 우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한테 막 그렇게 좀 농담 삼아 가면서 웃는데 제가 병원문을 나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권사아들이었거든요. 권사아들 믿음이 목사아들보다 낫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분 믿음대로 됐어요. 나중에 그 병도 나았고요. 결혼도 했고요. 이쁜 딸도 얻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면 만족할게요. 저거 주시면 뭐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갚아드릴게요. 오히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매출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거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믿고 있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출감사주일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단지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언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사라질 수 있어요. 사람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사, 가장 큰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매출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풍년이 들어서가 아니라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왕을 붙드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그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읽었던 9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는 많이 거두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원의 왕이 내 삶에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쟁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당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개선장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기고 승리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선포하는 왕,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 의미가 나는 전쟁을 끝내러 온 왕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무력으로 힘으로 그것들을 점령하고 이기러 나가는 자지만 나는 그 모든 전쟁을 쉬게 하고 끝내려는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말과 병거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말과 병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두려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전쟁을 확장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도 녹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도 다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추감사주일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도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말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활을 붙잡고 삽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에 무기를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활을 내려놓아라. 그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러면 다 착하게 사셔야겠죠? 여러분, 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착하게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해야 되는데 왜 그 인간은 안 변할까? 변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 그 사람은 안 변하던데, 이런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요 잘 못 변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헛된 것이 되는 것들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집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 끊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존심 싸움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눈을 피했고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버지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들은 한참 뒤에 답을 보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먼저 말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전쟁은 멈추었습니다. 마음의 활이 내려졌습니다. 감사는 화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감사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추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병거를 끊어주옵소서. 내 손에 활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화평을 주옵소서. 화평이 없다면 아무리 풍년이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년보다 먼저 화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갇힌 자들을 소망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1절 말씀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는 바로 절망의 자리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빠져나올 힘도 없고 살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자리가 바로 물 없는 구덩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중에 그런 구덩이에 빠지는 절망의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잃어버린 나라, 상처 입은 마음, 그들은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놓았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구원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샤라고 해요. 아샤라가 무슨 뜻이냐면 묶였던 것을 풀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곧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묶인지를 안다면 풀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엇에 묶인지도 모른다면 그 어떻게 아샤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가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너무나 달콤해서 어쩌면 그것들이 전부인 양 알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시간들의 귀중함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냥 좋은 것들, 마냥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꼭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그냥 계속 좋은 거 먹고 그냥 그것만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몸에 좋은 건 몸에 필요한 걸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에 부족한 걸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때로는 내게 채찍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때게 내게 송곳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 안 들어야 되나요? 피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 성장하고 견뎌낼 줄 아는 그런 삶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방송인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겠다. 하지만 오프라는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화려했던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미시시피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감자 자루를 잘라 만든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닌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루를 그냥 뒤집어 쓰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옷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그거보다 좀 낫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보시면 9살 무렵까지는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에게 오랜 시간 성적 학대를 당했고 14살에는 임신과 출산까지 경험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매일 책을 읽게 했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 이제 방송인이 되고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진행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뒤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고 명예와 영향도 커졌는데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커지고 있는데 왜 내 행복만은 자라지 않는 것 같지? 그때부터 오프라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5가지를 적는 감사 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아주 평범한 것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친구와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심이 감사하다. 감사 노트를 계속 쓰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이 먼저 보였다면 이제는 이미 받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노트를 통해 삶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좋은 일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병이 아직 끝나지 않아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소망의 포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너희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는 표현인데 이것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의미하면 소망의 포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포로인데 소망이 있어요. 갇혀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요새는 피난처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늘 붙잡혀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걱정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포로로 부르신다는 것. 즉 걱정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소망에 붙잡힌 사람, 절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묶인 사람, 상처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붙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바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의 신앙인 것입니다.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에 감사하고, 풍성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요새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중간에 드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왕이 우리를 소망의 포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입니다. 감사는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의 왕을 붙드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포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인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소망의 포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인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피워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풍성한 넉넉한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맥추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모여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